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1장은 그 내용 자체도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슬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봐야 할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돌보십니다. 하지만 목자가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자신이 돌봐야 할 양을 돌보지 않으면 그 양떼는 다 흩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양을 내버려둔, 양을 버린 그런 거짓 목자를 대조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를 돌보실 것과 그리고 거짓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자,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유명하죠. 그 시대에 아주 귀한 그런 강한 목재였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건축하거나 또 큰 건물들을 건축할 때 많이 사용됐던 그런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번영과 그리고 안정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은 번영, 안정,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백향목이 불타 없어질 운명을 맞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레바논과 그리고 요단 주변의 그런 모든 산림이 다 불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열강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신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의 울부짖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젊은 사자의 그런 울음소리가 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불이 나오는데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거짓 목자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또한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억압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속적인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영적 황폐함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의 리더들, 목사와 장로들만 그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성령이 떠난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외모가, 그 외형이 화려하다고 해도, 크다고 해도 그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잡힐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잡힐 양떼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심판이 예정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거짓 목자들 아래서 팔려나가고 방치되고 그 목자들은 양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거두어져 갔습니다. 무서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두 지팡이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두 지팡이를 취하는데요. 하나는 은총이고 또 하나는 연합입니다. 자, 은총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됨을 일치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목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지팡이를 꺾어서 언약적인 보호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양들은 남은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삭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사역의 삭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은 30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합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건데 그 연합의 지팡이마저 꺾이고 그리고 형제의 결속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분열하고 그리고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의 사역의 삭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 것은 은 30이었습니다. 모욕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성전 토기장이에게 던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을 예언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짓 목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고 잃은 양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다친 양, 상한 양을 치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살진 양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찾지도 않지요. 그리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의 팔과 그리고 오른 눈을 상하게 하시겠다.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자,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한 가정의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또 무거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전히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총의 지팡이가 꺾이는 날이 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 은혜의 보호 안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 번째로 거짓된 목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는 지도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 되셔서 그 양떼를 돌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보내셨지만 백성들이 그 참된 목자를 거부했고 그 결과 은총과 연합 두 가지 지팡이가 끊어졌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백성을 해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진정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그리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과 진리로 잘 돌보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